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했죠? 율법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아니었습니다.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발견했다면 무엇을 찾아야 되죠? 살 길을 찾아야 되죠. 그 살 길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율법 아래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자손으로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곧 유업을 받을 법적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본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와 그냥 사람인 그들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던가요? 그것과 똑같죠? 거지 옷을 입었지만 내 신분은 왕자예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들 속에 살아가지만 내 신분은 왕자예요. 어떤 마음이죠? 긍지가 있죠. 이래봐도 나는 왕자야. 왕자로서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답게 내 백성 거지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지들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거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나와 같은 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겠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며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은 어떤지,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성공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교차하여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도입 문단에 해당되는 갈라디아 교회의 잊어버린 현실을 설명하는 8절부터 10절까지.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을 때는, 믿고 난 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도입문단.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때요? 그런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요? 질책하고 있죠.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질책해주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과거로 돌아가버린,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버린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이런 것들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헛될까 겁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잊어버린 결과로 바울에게 책망받는 것 이따가 살펴보고요.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십시다. 갈라디아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을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때는과 이제는이라는 두 개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자들이었나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노릇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종노릇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종노릇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나요? 남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에 노예로 종노릇하며 산 거예요. 주먹만 믿고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깡패가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주인으로 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게 종노릇합니다. 가진 돈이 많은 사람도, 가진 돈이 적은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돈 때문에 살아요. 돈 때문에 어제까지 친구를 오늘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자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알바하고 알바비를 받지 못해도 고소하지 않는 그것이 공동체야. 정말 그런 사람이 정말 알바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못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돼요. 왜? 사장님이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르바이트 비용조차 못 주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래서 진짜 아르바이트 비용을 못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비를 주고도 남을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한다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죠. 마음에 와닿지를 않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나요? 알바비 못 받아도 좀 참고 지내라는 거예요. 알바비 못 받아서 생활을 힘들게 살아본 사람의 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될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임금, 받아야 될 임금을 못 받았다고 LPG 가스통을 들고 불 붙일 준비를 하고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데모를 해요. 이것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종노릇해요. 성공을 위해서 뭘 하죠? 공부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도 내 자식 키워놓아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좋은 직업, 좋은 자리에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켜도 무엇 때문에 공부를 시키나요? 좋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좋은 직업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켜요. 성공에 다들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까지 이용하나요? 하나님까지 이용합니다. 취업을 앞둔 아들, 졸업을 앞둔 아들을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 100일 새벽 기도, 1000번째 헌금, 하나님까지 이용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에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1000번째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종노릇합니다. 아내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쁜 여자 기웃거립니다. 남편에 만족하지 못해요. 내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 기웃거립니다. 아내의 약점을 보는 순간, 그 남편의 약점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나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비난하기 시작해요. 심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 남편, 내 아내 버리고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찾아 방향을 틀어가지요. 가족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잠자는 시간도 포기해요. 투잡, 쓰리잡을 가집니다. 밤 11시에 들어와서 새벽 2시에 나가요. 3시에 나가요. 아이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요. 그게 가족을 위하는 것인가요? 가족에게 노예가 되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시간도 포기하고요. 그게 결국 가족을 위하는 것일까요? 가족이라는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을 공유하지를 못해요. 이렇듯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랬던 갈라디아인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요? 9절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사랑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 이효진 집사님이 박태원 집사님을 알았어요. 짝사랑이에요. 그렇죠? 짝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요? 더욱이 추가해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너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안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능동태 동사예요. 뒤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할 때는 수동태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알았어요. 이제는 거꾸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뭐가 됐어요? 알려졌어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알려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도 너희를 알았어요. 그러면 뭐가 됐어요? 짝짝꿍이 됐죠.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효진 집사님이 박태원 집사님을 알고 이효진 집사님이 박태원 집사님에게 안 바 되었어요. 박태원 집사님이 이효진 집사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부부가 됐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너 아니면 내가 못 살고 네 아니면 내가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됐어요? 짝짝꿍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엇에게 종로로 됐는데, 이 세상 것들에게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에게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 결국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 것들에게 노예짓 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며 사는 거예요. 노예는 조종당해서 살지만 주인은 조종하며 살아요.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 보니 돈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지기도 해요. 환경미화원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적게 벌어요. 스마트폰 기가 막힌 기술 하나를 개발했어요. 돈을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많이 벌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기가 막힌 기술 하나를 개발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반면 환경미화원 하는 사람은 돈을 적게 벌어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한 달만 파업한다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도시가 마비가 될 거예요. 스마트폰 특이한 기술 개발하는 사람 한 달 파업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수입은 적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보고 일하면 나날이 파업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파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파업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올까봐 겁이 나서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그 일이 가치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도시 사람들이 생활에 마비가 오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적게 줘도 어떻게 해요? 일을 기쁨으로 해요.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돈의 노예가 되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도적으로 조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뭐가 귀하다면 뭐가 귀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을 때 그게 귀한 거예요. 환경미화원 일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가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세상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 결과 바뀐 거라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나요? 잊어버리고 있나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여전히 세상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뭐 할 것 같아요? 복이 될 것 같아. 그게 있어야 내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였죠? 율법이었어요. 돌아간다라고 바울은 비판을 합니다. 볼까요? 9절 하반절.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어떻게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어디로 돌아가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해요. 세상 것을 말해요. 초등학문, 어떤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게 뭔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천박하고 초등한 율법이 될 수도 있고 귀하고 귀한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율법인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는 중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귀하고 귀한 율법이 되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율법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율법이 돼요. 근데 그 율법이 똑같은 율법이 천박하고
약한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생각하면 그 율법은 한없이 약하고 천박한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율법은 천박하고 약한 율법으로 되고 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공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줬으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 거기다가 내 보답하는 건 얼마, 합쳐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 확인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공로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뭘 받았으면 나도 뭔가 해줘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키워서 잘나도 내 새끼, 못나도 내 새끼. 그런데 자식이 조금 못할 때 아버지의 자식이 이래도 되나?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뭘 하나요? 좋은 것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거짓말하고 무리를 해서 자신이 하지 못할 것을 남의 힘을 빌어서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 것 같아서, 불안해서.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정상적인 아들은 아니죠. 갈라디아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내가 뭔가를 안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돌아갔나요? 과거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내 구원이 완성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돌아간다라는 말은 나온 곳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죠. 이효진 집사님 집에서 나오셨죠?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내가 나온 곳이 있어야 돌아간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다가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어요. 정작 영원히 있어야 할 그 집으로 옮겨온 거라고요. 새 집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 있어요? 옛날 집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집이 돌아가도 될 만한 곳이면 좋은데 돌아가서는 안 될 곳이면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을까요?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감옥은 돌아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그런데 집은 돌아가야 할 곳이에요.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요, 내 몸을 몸담아야 할 곳,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은 돌아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근데 감옥은 돌아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 율법은, 천하고 약한 율법은 돌아가서는 안 될 집이었다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 지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 주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 지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디로 돌아가 있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 얻겠다는 잘못된 율법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 구체적 내용이 뭔가요? 10절에 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 네 가지가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할례가 문제였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서도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해서 어떤 사람들은 할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는 문제가 안 됐어요. 어디가 문제가 됐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 날은 뭘까요? 아마도 안식일일 것 같아요. 달은 뭘까요? 월삭인 것 같아요. 절기는 이스라엘에 5대 절기가 있습니다. 해는 뭘까요? 매년 새해 첫날에 드리는 제사였겠죠.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나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구원이 온전하지 해서 이 네 가지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안 지키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하나님 백성 못 될 것 같아요. 헌금 안 하면, 요즘 우리에게는 헌금 안 하면 그러고도 천국 갈 생각해요? 헌금 안 했다고 천국 못 가나요? 하나님 백성 못 되나요? 아니에요. 주일 안 지켰다고 하나님의 백성 못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로서 돌아갈 집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박하고 약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집, 그 기초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하여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는 할 수 있어요. 무슨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의 영,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답게 하는 것이라고. 되게 하는 것과 답게 하는 것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답게 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신을 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날에, 다른 날은 절대 안 되고 그날만 주인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규례의 정신을 지켜요. 안식일 규례의 핵심은 뭔가요? 날 자체가 아니라 뭐죠? 나도 일하지 않고 내 집에 일하는 종도 일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집에 일하는 일꾼, 내가 경영하는 회사의 일꾼들은 그날 일을 시켜요.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일하더라도 내 종들은 일시키지 않아야 안식일 규례 정신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는 만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 율법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공로주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갔느냐, 내가 그동안 한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라고 말한 바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됨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착각 다시금 우리 속에 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